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중세시대 어느 수도원 앞에서 아주 낯선 사람이 기웃거리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관리인이 나가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낯선 사람은 저는 평화를 찾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단테로 알려져 있고, 그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드디어 평화를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화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참 많이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평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의로움과 또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평화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은 목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한 고지가 있을 때에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의 나심이 마치 자신들이 기뻐하는 소식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고 그리고 그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노래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찬양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사건이 가장 높은 천상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노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을 둘러보아도 오늘 천사가 고지한 대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전쟁과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의 노래가 마치 잘못된 노래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이 천사의 이 노래는 큰 예언의 노래로서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분으로 인하여 평화가 시작되어지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참으로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땅은 평화가 없는 땅이 되어졌고 모든 어둠과 악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땅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인은 그의 아우를 쳐서 죽이는
살인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일들이 그들의 가운데 이어졌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멈추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점점점 그러한 것들이 더 커져가는 것 같고 다툼과 불화가 더 확대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간 속에는 잠재되어져 있는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간들의 속에는 누구나 악이라는 것이 잠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학살자로서 굉장한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해친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지역에 숨어서 살다가 이스라엘 정치하는 그런 사람에게 체포가 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그의 재판 과정 속에 그의 모습 속에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임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가 체포되어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그의 모습 속에는 지극히 평범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이와 같은 악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한 조건만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한없이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우리가 악한 존재가 아님을 드러내지만 악함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본적인 환경이 어디냐? 익명성을 보장하는 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숨겨지고 감춰지기만 하면, 익명이 보장되어지기만 한다고 하면 인간의 악의 본성들이 누구에게나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을 달 때 자기의 신분이 도출되지 않고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이 있는 그곳 속에서는 온갖 인간이 악하고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 속에서 뿜어내고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경이 조성되어지지 않아서 악을 행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면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평범한 것 같은 그 사람들 속에 지독한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대단하게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늘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지만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고 있고 천사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어낼 것처럼 여기고 평화를 창조해낼 수 있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만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오늘 천사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 소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평화를 만들 수 있고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천사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평화가 만들어지던가요? 평화 조약을 맺고 어떤 것들을 말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땅에 평화 조약, 평화 체결, 이런 것들이 엄청난 많은 것들을 반복하지만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기를 감축하고 평화협정을 하고 정치적으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평화라는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갈 뿐이지 결국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서로 용납하고 아껴주고 이해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가운데 하나의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타락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화목해 하시는 제사가 구약의 제사법에 주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화목을 이룰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가 되어진 사람들, 그들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고 이웃과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에는 막힌 담이 생겼습니다. 그 막힌 담은 그 누구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고 그것을 열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리고 화목하는 관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들만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고 평화가 그 안에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과 다툼과 싸움으로 요란한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신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수 있고 화평이 있을 수 있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천사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예수님, 그분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결국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고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평강을 우리는 평화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아서 평안하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기 때문에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고 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하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와
평안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보기 싫은 원수 가운데 속에서도 그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화목제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목은 여러분들이 저절로 되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목사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저절로 되어질 수 없음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로뎀나무나 우리의 어떤 정원 속에 아무것도 심지 않아도 그 속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자라는 것처럼, 풀과 그리고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는 그 씨앗들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에는 악하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잡다한 악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저는 깊이 인식하고 삽니다. 그렇지,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지,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지, 단지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환경만 만들어주면 악으로 달려가고 악한 모습 속에서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에 조건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 조건만 맞춰지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그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치졸하고 더 더러울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권력을 잡지 못했기에 우리가 그런 것이지, 만약 우리에게 권력이 준다면 권력을 가진 그 사람보다 더 지독하고 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인간들이라는 것이고, 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가 비난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람들을 통찰한 곳 속에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화목을 만드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건만 깨져 보십시오. 조건만 하나 깨트려 버리거나 어긋나 보십시오. 우리가 평화로운 사람인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인가, 화목을 이루어가는 사람인가를 깊이 보십시오. 계약 하나 깨지고 나면 화평, 평화 없습니다. 인간이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과 평화와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조건이 충족된 곳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곳 속에서도 화평과 그리고 화목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잘 압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들은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과 자기의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그들은 화목이나 화평이나 평화와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화목은, 평화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는 그 속에서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화평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신 방법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했고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네가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군중들의 위침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가 전능자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뚫쳐버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할 수 없었고 예수님은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화목되어진 우리들이 이 땅에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왜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조건을 붙인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고 화평을 만들 수 있고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기 이기심, 자기 욕심,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평화를 아무리 이야기하고 화목을 이야기해도 그로 인하여 화목과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 속에서도 자기의 지독한 이기심과 자기 만족과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족으로 인하여서는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화목은 십자가에 위에서 십자가의 피 흘림과 화목제물이 자기의 몸이 찢겨짐으로 이웃에게 나눠짐으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런 방식으로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에게 뜯어먹힘을 당하신 겁니다. 피 흘리셨고 뜯기셨고 마치 우리가 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떡밥을 강가나 바다에 던지면 수많은 물고기들이 나와 그 떡밥을 다 먹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몸을 떡밥처럼 찢기심으로써 화목을 만드셨고 평화를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제 그 길을 걷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나에게 좀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재미가 되어졌던 동지들이지만 내게 조그만 손해가 되고 내게 아픔이 되고 조그만 이익에 손상을 입게 되면 우리는 조금도 견디지 못해서 그들이 평생 동지요 피로 나눈 형제보다 더 의형제라고 이야기하다가도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어지면 원수로 변하고 그들이 미움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평화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지독한 시집살이를 당하고 며느리의 지독한 학대를 받는 그런 것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기에 주님의 생명이 있기에 그 아픔을 감수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며 십자가 위에서 내가 피를 흘리고 내 몸을 찢기는 그런 방식으로 서 있을 때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십자가 위에서도 화목을 이룰 수 있고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진다는 겁니다. 내게 조금만 불이익을 주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죽어도 용서 못하고, 끝까지 내 마음에 악의 축으로 남아 그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속에 흐르고 있지 않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고 보복할까를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계산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혈기가 나고 순간적으로 인간의 그런 본성들이 나와서 그런 마음으로 반응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모습들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봐라, 수족에 바람 빠져봐라, 내가 그 뒤에 너는 아주 지독하게 밟아버릴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은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마음이 아닌 것이고 그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평화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이루어지는 열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온 사람, 십자가가 없고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어느 공동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가 들어가는 곳마다 분쟁과 다툼과 싸움을 만들어내지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배움을 가졌다고 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대학교에 나오고 최고의 무리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을 보십시오. 그들 속에 평화를 만들어내고 사람의 화목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험담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게 함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겨가는 것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우구스트가 요구했던 그런 삶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함이 없고 비본질에는 관용함이 없고 모든 일에는 사랑이 없는, 정말 우리의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없기에 이 땅은 늘 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들로 이 세상이, 우리의 공간들이 채워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개인을 넘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수근수근거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대화의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의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결코 우리는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단지 우리는 체면 때문에 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기에 선한 것처럼 평화를 만드는 사람처럼 보일 뿐이지, 내가 익명성이 보장되어지는 그 속에서는 평화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화목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내 스스로 입과 내 행동 가운데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운 것이고 부족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은 개념 없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준 우리들로 하여금 화목할 수 있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평화를 얻도록 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에게 평화를 만들어가고 평화를 세워가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 나라, 나와 아무 관계없는 이디오피아나 가난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의 평화입니다. 내 가족을 평화하지 못하는데 무슨 저 먼 나와 아무 관계없는 그 나라의 평화를 구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먼 나라의 평화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가정에서 평화를 세워가는 일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에서 나를 죽이고 나의 이기심을 뽑아내고 내 욕심을 뽑아내고 내 사랑을 뽑아내야 남편과 아내가 조금 화목하고 평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남편 때문에 우리 집이 불화해요, 저 아내 때문에 집이 불화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지독한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이 더 큰데, 그 지독한 자기 사랑과 자기의 큰 이기심 때문에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보지 않고 타인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화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음을 봅니다. 저의 가정도 저의 지독한 이기심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이기심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평화가 없다고 말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서 느끼지만 언젠가 내가 죽으면, 내가 없어지면 평화가 없는 그곳에 평화가 있게 되어지는 날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면, 전쟁으로 휘말렸던 그곳이 내가 사라지고 나면 평화, 잔잔한 평화가 있는 그 땅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게 내가 평화를 깨뜨리는 축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네가 더 악해, 저 사람보다 더 네가 못됐어, 저 사람은 괜찮아, 너는 정말 지독한 죄인이야. 그래서 자기를 보며 자기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과 자기의 어떤 그것들이 서서히 깨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내가 무너지고 깨어진 그 속에, 그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욕심이 사라진 것만큼 하나님이 그 속에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기쁨의 성탄절, 우리에게 즐거움의 성탄절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서로 으르렁거리며 다툼 있는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먼저 내미는 게 잘못했기에 손을 내미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사랑 없음을 느낄 때가 많고요,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예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분쟁과 갈등과 분파를 만들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는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들어가면 모든 갈등이요, 분쟁이요, 다툼을 만드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가 들어가면 거기에 화목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평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음을 본다고요. 여러분, 이 땅은 온전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삼양신성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평화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집에 늘 싸우고 다투고 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저 집은 교회는 다니는데 왜 저렇게 밤낮 싸우는지, 그래서 전철에서 사람이 싸우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워? 그런 말들이 농담처럼 들릴 정도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저도 부끄럽지만 가정에서부터 평화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저 아프리카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이룬 다음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 집은 밤낮 싸우고 전쟁이고 밤낮 마음이 나누어져 살면서 저 먼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모순되어진 거냔 말이에요. 이런 날들이 쉽게 오진 않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모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 주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그 평화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과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사자굴에 손 놓고 어린 양과 함께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 평화의 나라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시작되어진 것은 이미 시작이 되어졌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사,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없을 때는, 그리고 우리의 예수의 생명이 깊지 않았을 때는 다툼과 분쟁이 늘 우리의 갈등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었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다음부터 저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땅을 조금씩 만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